오늘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호주 분들이 이제 예배 나가고 있고 제가 들어오면서 그분들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제 결혼이 있었냐고 꽃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가니까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아니 그 애들이 많아서 뉴스가 많아서 참 좋겠다고. 우리는 뉴스 있는 가족이 한 가족이 있는데 한 집이 애가 셋, 그 전부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두 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제 앞에서 해서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떠들 것 같죠?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 애들이 시끄러워서 우리 예배 못 드릴 것 같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정주일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저렇게 몸을 뒤틀고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저러면서 버텨내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저는 신현정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아이들이 듣는 말씀을 우리한테는 너무 유치한가? 저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어른들이 듣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좀 너무 수준이 낮은가? 여러분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만 우리가 잘 들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말씀은 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다투는 이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과 다투는 이유는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투기 위해서는 달라도 다툴 수 있고 같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같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르고 같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달라서 다투고 같아서 다투고 달라서 행복하고 같아서 행복하고 여러분 식당 가셔도 그렇잖아요. 자, 같이 갔습니다.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둘이 다른 걸 시켰어요? 우리는 같은 걸 안 시키지. 그런데 둘이 다른 걸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좀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좋으네요. 그죠? 자, 갔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나는 칼국수, 나는 뼈해장국. 배고픈데 각기 다른 걸 시키려니까 나오는 시간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지잖아요. 그죠? 메뉴 같으면 빨리 나오는데 야, 똑같은 걸 시키지 왜 다른 걸 시켜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어? 결국에 같고 다름은 우리가 다툴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음과 다름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만약에 if I was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1 밀리언이 있다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나에게 1 밀리언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셀렉티브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HSC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만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얼마나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내가 짝사랑하고 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와 사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거 다 만약이에요. 만약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부담스럽죠. 내가 나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 사랑하겠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힘든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얘들 서로 사랑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또한 사랑했으니, 사랑할 것이니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송아지, 저희 집에서 송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송아지 새끼를 낳으면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송아지가 뛰어다녀요. 그래서 막 천방지구 뛰어다닌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망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방지구 막 3시간만 있으면 뛰어다녀요. 사람은 3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난 지 3시간. 아유, 울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죠? 얼마 동안 최소한 엄마 아빠 품에 몇 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보내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의 품 안에 우리 자녀들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 두부 좀 사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니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착한 아이들 같은 돈 주세요. 그럼 엄마 뭐라고 하죠? 여기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줬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게 뭐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지 않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 형들이 버렸죠. 아버지도 요셉을 이뻐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이뻐하다 보니까 형들이 많이 미워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을 미워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셉이 이를 갈면서 원수 갚을 날만 기다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을 붙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 보면 요셉이 워낙 착한 사람이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음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다 보니까 보통 같으면 미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워하게 되지 않고, 보통 같으면 좀 싫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야, 아들 좀 데려와라.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은 가서 양치라고 하고 이 나머지 아들들만 아버지가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많이는 못 받은 것 같아요.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지 하면서 그들 옆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이 착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경험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곰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웠더니 이 다윗이 곰을 이긴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언제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다윗은 굳이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참 목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다 보기에도 좀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봐도 이렇게 다 목사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너무 선하고 착해 보인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야. 저분은 너무 착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쁜 짓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기에 공항 지나가면 잠깐만 그래서 한번 쓱 스캔하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쇼핑센터에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 가방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분은 조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 외로 착한 일만 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원래 나쁜 사람이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선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착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쁜 짓은 할 줄도 몰라요. 욕해봐 그랬더니 이 바보야 이러고 막 입을 씻고 집에 가서 회개를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제 친구는 입을 열면 욕이에요. 반 이상이 욕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툭 튀어나갈 때는 있지만 안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하게 태어나서 죄도 안 짓고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이 착하게 산 거랑,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야 되겠고 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가급적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면서 착하게 산 거예요. 근데 가끔 실수해서 나쁜 짓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더 예뻐하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나쁜 짓을 못하게 태어나서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착하게 산 사람. 누구를 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아마 뭐 다 예뻐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나쁜 일 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뭘 갖다 줘도 남의 건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 친구는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우리께 내 거야 생각하시고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내 거를 만드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쓰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어제도 이제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 끝나고 나서 필요원 가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신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 어떻게 이렇게 눈이 웃으면 이렇게 반달이 내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천상 착하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 반달이 내가 선하게 사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긴 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착하게 살게 돼요. 물론 거기도 노력은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같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든지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야구 선수가 공이 무서워서 피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축구 선수가 상대 선수가 이제 팀에서 패스를 해줬는데 공이 온다고 도망치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노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노예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울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피할 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만나는 모든 분들을 가급적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주의를 맞아서 다른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다름, 같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가족들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 가족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